자, 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이 복된 시간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 아집, 또 주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말씀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 세상을 향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또 고치고 바로잡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또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겸손의 힘, 겸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겸손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전투 준비를 하느라 한창 분주해 있을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이 무거운 지렛대를 힘겹게 들어올리는 병사들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아주 거만하게 명령하는 이 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하사 그러면 이제 부사관 계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죠. 일반 병,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을 한 어떤 신사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 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병사들이 들고 있는 저 지렛대가 꽤 무거운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병사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함께 거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겁니까? 그러자 이 하사가요, 기분이 매우 좀 나빴다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여기 계급 안 보여? 나는 일반 병사가 아니고 하사란 말이야. 하사, 알겠어? 이 말에 신사가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놓은 다음 그 무거운 지렛대로 달려가서 직접 병사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이 신사는 다시 코트를 입고 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님, 다음번에도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사령관이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스웨덴에서요, 어떤 미군 병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 바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스웨덴 남성에게 자신의 조국 미국에 대해서 자랑을 하며 아주 막 이야기를 막 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일개 시민이라도 원한다면 백악관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민주적인 국가예요. 그러자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스웨덴 그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왕이 일반 평민들과 함께 자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니까요. 얼마 후 그 버스에서 미군 병사 옆 좌석에 앉아있던 스웨덴 남성이 내리게 됩니다. 그때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이 그 미군 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버스에서 내린 저 남성이 구스타브 아돌프 6세 스웨덴 국왕입니다. 겸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어요. 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승자 같죠?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제일 못난 사람들이죠. 겸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해당하는 독일어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데무트라는 단어 안에는 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겸손을 의미하면서도 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겸손은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또 동양 격언에는요,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래서 겸손과 침묵의 이익은 크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겸손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존 버녀는 말하기를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시고 있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도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 풍부한 창고를 받는 손이다. 우리가 겸손히 다른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드러내놓고 교만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스햄프턴 교회의 목사가 된 이후에 23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사역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그의 나이 47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부당하게 배척받고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래요. 하지만 자신을 찾는 교회가 없어서 10명의 자녀들과 초라하게 보내면서 그의 부인의 뜨개질로 연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쫓아낸 교회가 다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겸손히 도와줬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뉴욕주 메디슨 카운티에 있는 작은 마을 스톡브리지의 작은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한 인디언들의 교회를 돕기도 했다 그래요. 그곳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역시 아무 불평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도 했죠. 이후 1757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다시 성공했다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묵묵히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영적으로 번성하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겸손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겸손이 어떤 힘과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겸손이란 단어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겸손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욥기 22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지옥에서의 구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일반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거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 없죠. 시편 17절에서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리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잠언 11장 2절에 따르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생명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서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겸손한 사람은요, 이 영이 소생합니다.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자, 영원이란 단어가 나왔죠. 영원이 장소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이죠. 시간과 모든 물질적인 분자 운동이 정지되어 있는 곳이에요.
시간이 멈춘 곳이죠. 영원. 자,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일곱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때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마음에 쉼을 얻어요.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승자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거만한 자가 좀 힘이 약한 사람을 막 눌러야 내가 승자니까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겸손할 때 마음이 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그렇게 배우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래서 이 시간 주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첫 번째로, 겸손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겸손은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살아나면 교만해집니다. 겸손해지려면 육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 교만, 특히 자기 교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진정한 겸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안에는 다 거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거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이 충돌하니까 결국 육신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아가 죽지 않은 겸손은 위선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겸손을 가리켜서 자의적인 겸손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자의적인 겸손. 이건 자아가 죽지 않은 겸손이에요.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속 안에 또 다른 위선이 있는 거예요. 속 안에 또 다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전신기 발명으로 유명해진 세뮤얼 모스가 있습니다. 모스 부호 아시죠? 이 세뮤얼 모스가 사람들로부터요, 당신은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사실 저는 그런 찬사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게 전신기를 발명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키셔야만 했을 때 저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일 뿐입니다. 전신기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저의 작품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 말 듣는 것이에요. 그런 말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 안에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바로 그때 얘기하죠.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 이러면 안 되죠. 곧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교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1808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이요, 자기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하는 연주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연주가 모두 끝난 후에 지휘자가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갔고요, 하이든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때 하이든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이든은 종종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나는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능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께로 부르실 그 시간을 어린아이처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나는 내 혼을 가장 풍요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바이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그래요. 이 몸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음악을 노래할 것이라. 부활을 믿은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조지 뮬러가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4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갑자기 머리를 탁 숙이더니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수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육신적인 선택,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불평과 원망 등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죽었고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에 대해서만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죽고 변화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 저의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두 번째로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누가 낮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추는 것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잘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겸손한 무리들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실제로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겸손 그 자체였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고,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고,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고,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지성을 자랑하지 않았고, 이유 없이 분노를 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는 어린 양처럼 억압과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또한 온 우주에서 가장 모순된 일을 겪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었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게 기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히 낮추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사,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앞단에서 죽음의 고난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지옥까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지옥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요,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서둘러 내려간 거예요. 자, 내려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죠.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간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순회설교 갔을 때 글쎄요, 이게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충청도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안 받아요. 이 행동이나 말이 느려서 늦게 알아듣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고요. 물론 그 지역에 그때만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만한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벌레보다 못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겸손함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겸손함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치자처럼 나아오면 그는 거지가 되어 돌아가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치자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거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에 있는 죄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을 삼으신 거 아니에요? 통치자. 초청 시간에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들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이 복도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좌석에 그대로 앉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정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죠.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은 마음이 그런 정도로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구령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할머니가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한 할머니는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다 들었어요.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에이, 싫어. 근데 한 할머니는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나 잘 안 보여. 그러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아주 귀담아 들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그래, 믿을게. 영접도 하신 거죠. 멀쩡하게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는 할머니는 안 믿은 것이죠. 하지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딘가 좀 문제가 있고 잘 내가 보이지 않지만 잘 귀담아 듣고 믿은 거죠. 교만하면 뭔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안다면요,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내려와야 했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말에서 떨어뜨리셨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의 눈을 멀게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죠. 반면에 옆에 있던 세리는 겸손함과 회개로 나아갔고 결국 의롭게 되어서 돌아갔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세요. 돼지우리에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이후에야 집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린 거 아니에요. 돈 많고 아주 펑펑 쓸 때는 아버지도 생각 안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것도 없고 탕진해버리고 이 정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잖아요. 18세기 영국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것만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필적할 정도의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외치다가 돌에 맞았잖아요. 채찍과 몽둥이로 공격당했죠. 또 그들이 설교하는 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죠. 바울처럼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교했죠. 다만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는데 조지 휘필드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었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신학 노선이 좀 다른 것이죠. 하루는 이 두 사람의 신학 노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던 어떤 사람이 조지 휘필드를 찾아와서 이렇게 비꼬며 말합니다. 묻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른데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과연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서 다정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휘필드가 말합니다. 아마도 저는 하늘에서 요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한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못한 저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막 부추기고 사람의 그 약점을 막 후벼판 거죠. 하지만 조지 휘필드는 겸손하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세 번째로 겸손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참된 회개의 표식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 9장 1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했어요. 주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마땅히 뭐예요? 심판받고 멸망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준 것이죠. 자비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 우리의 잘난 부분들 이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다 한들 주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시죠. 나의 의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의에 따라서 주님의 크신 자비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가난뱅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구해야 합니다. 종처럼 신중하게 찾아야 됩니다. 친구처럼 확신 있게 두드려야 됩니다. 자, 가난뱅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어떤 세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세리는 서서 기도했어요. 멀리 떨어져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못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세리는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죠. 겸손한 모습이에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상태예요. 이 세리는 자기가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상한 영,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의 시죠.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고 또 이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범했을 때 다른 어떤 희생제를 바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희생제로는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는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희생제, 상한 영의 희생제를 드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 거죠. 살려주신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눈물 없는 기도는 곧 시들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앞서 언급한 초림 당시의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세금만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대에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차지한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같은 백성에게서 돈을 강탈하거나 돈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창녀들처럼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자, 이처럼 세리는 많은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다가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은 상한 영과 겸손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죠. 한 번은 윌리엄 캐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성경의 어떤 본문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말합니다. 나처럼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해서 무언가 말해준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과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꼭 말해줘야 한다면 시편 51편 1절을 읽어주십시오. 바로 다윗의 시의 첫머리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 윌리엄 캐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잃지 않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해 주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겸손히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네 번째로, 겸손은 높은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높은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지금 앞선 구절에서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초대를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더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야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스스로 높은 생각을 품지 말고 또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겸손히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병을 주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겸손은요 내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그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게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할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일이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합당한 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때까지는 겸손히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도를 높여주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일 것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높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설령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이 시간대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천년 왕국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선 문맥인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상기시켜 주죠.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거행되죠. 다시 말하자면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온전한 신부로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정화 과정이에요. 마치 다림질과 똑같은 거예요. 다림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림질을 더러운 옷을 가지고 다림질하나요?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빤 옷을 가지고 다림질하잖아요. 깨끗하게 빤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것이에요. 다림질은 마지막 남은 점이나 주름진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인생의 오점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했을 때 나쁜 행위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좋은 행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정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옷 하나를 입게 되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 성경은 이것을 성도들의 의라고 정의를 내리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예비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심판석에 섰을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11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아까 말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이 말씀을 까먹은 상태에서 자신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잘 봐주십시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주님께서 보시고 신실한 종아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무언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성공하도록 하신 게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를 들어주셔서 이 많은 혼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의 멸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인가요? 저기 어디예요? 이 LA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구령했던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랑한다고. 그들은 지금 구령도 못하고 있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전에 그 교회 갔다 온 사람이 해준 증언이에요. 그들이 구령을 안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거리에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겸손한 그 성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낮아져요. 최종적인 순간에 높아지는 경우 없어요. 지금은 한껏 높아졌지만 그들의 추락은 엄청나게 심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서 존귀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깊은 시름 속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온 밤을 지새워도 보고, 진흙탕 속을 기어도 보고, 여기저기 벌어진 상처들로 인해서 고통도 당해보고,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마저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내려가 보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까지 경험해 봐야 그 사람은 진정한 명예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상 최고의 베테랑, 그 사도 바울을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흙바닥에 가장 가까이 내려와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 그 말이 있어요. 밑바닥에서 기는 법을 배워야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는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리죠, 진리.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겸손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2장,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한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나게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짱을 두고 나도 교만해야지, 그런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지 않습니까? 겸손할 때 편하지 않아요?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마지막 5번째로, 겸손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에 남겨지게 될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끝까지. 특히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한 본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4절 5절 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섬겨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자, 거기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그분께서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소위 세족시켜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막 대야 갖다 놓고 발 씻어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본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서로 섬기라는 그 본으로 하나를 제시한 것 뿐이죠. 문자적으로 발 씻어라, 그 말이 아니죠. 얼마든지 발을 씻겨주면서 이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에 세족식이 맞다면 사도행전에 한 번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어디에도 서로 간에 성도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런 기록 없잖아요. 자, 이러한 본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 본보기예요. 그 본보기처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겸손히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행했다면 우리는 더더구나 그렇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16절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신 주인이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본을 보였다면 당연히 주인보다 못한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따라 겸손함의 미덕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합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의 명령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도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어렵다고 얘기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죠. 어려우니까 포기해, 하지마, 이런 말인가요? 그 어렵다고 마음을 주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고,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고, 마귀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생각에 겸손함이 있어야 자기에게 꼬여있는 그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생각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정이나 지역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한 치료약이에요.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는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참 어렵죠. 육신이 계속 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거면 주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랬겠어요? 단순히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계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지역 모임은 깨집니다.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사역도 깨지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케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다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도와주라고. 놔두면 안 된다고. 그걸 도와주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서로 편가르게 해갖고 나는 유오디아 편, 나는 순두케 편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서 도와주라고.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태도다. 어떤 해로운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교만과 오만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겸손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은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4장 3절에서는 교만의 막대기가 어리석은 자의 입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성숙.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고 했어요. 우리 중 누군가가 교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 망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교만의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교만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욥기 41장 34절에서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삭임을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면서 교회를 강성하게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에 관한 주제로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성도가 있습니까?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차는 일인 것임을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육신을 통해서 스스로가 높아지고 또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육신이 발동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혼을 통제하고 그 몸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